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 맨 마지막 문구에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아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니,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마무리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뵙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직접 눈으로 뵙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그리고 전도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몸이 있어요. 그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이 영의 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두 번째로 나타나신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영의 몸으로 나타나서 영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이 영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뵙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느냐. 그것도 참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영의 몸이 뭐냐? 영의 몸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영의 몸 그러면 잘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유령인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영의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영의 몸은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은 살이 없고 뼈가 없어요. 살도 없고 뼈도 없고 피도 없다고. 그러니까 유령이야, 유령.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령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이거 웬 유령인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이래가지고 뭐 유령을 보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를 만져봐. 살도 있고 뼈도 있잖아. 유령은 뼈도 없고 살도 없지만 나는 뼈도 있고 살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 영의 몸은 또 식사도 하시는,
먹을 거 있으면 가져와. 그래서 식사도 하시고, 나중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물고기도 드시고 떡도 구워 드시고. 그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이 영의 몸이 참 좋은 거예요. 이 영의 몸하고 육신의 몸하고 뭐가 다른가 하니까, 이 육신의 몸은 늙어서 죽어요. 이 사람이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육신의 몸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늙어지게 돼 있어요. 늙어지면 추해져요. 늙어지면 볼품이 없어져요. 그리고 병에 걸립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미남 배우 알랑 드롱이 지금 86세가 돼가지고, 이분이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링게를 맞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미남 배우가 늙으니까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제일 소원이 뭐냐? 자기가 기르는 개하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을까? 날짜를 택해가지고 안락사를 하고 싶다,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의 몸이야, 육신의 몸.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몸인데, 이야, 이 영의 몸이 얼마나 좋으냐 하니까 늙지를 않아요. 죽지를 않아요. 먹을 거는 다 먹고, 예? 뼈도 있고 살도 있고. 그리고 이 영의 몸은 참 축복받은 몸인 게 뭐냐 하니까, 이 영의 몸은 이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딱 가요. 이야, 참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김포 우리 교회에 딱 계시는데, 내가 저 부산에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가는 거예요, 벌써.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의 몸이 다 예수님 영의 몸을 갖고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몸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면 영의 몸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늙고 초한 몸이 늙지 않고 영화스러운 몸으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세 번째로 나타나신 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도 제 아들이 눈으로 봤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 아들이 육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느냐? 육신의 몸도 아니고 영의 몸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제 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명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것을 봤는데, 영의 몸이니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몸 같으면 하늘로 못 올라가요. 육신의 몸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고. 그런데 영의 몸이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야, 그 올라가는 모습을 500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 지금 넋을 잃고 구경할 때가 아니야.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중에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어요.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쭉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도했다 그 말이. 380명은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120명이 참 간절히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20명이 전부 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나신 것.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가서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제 아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니, 우리를 떠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오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래서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되면은 내가 성령과 함께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습이 바로 세 번째 예수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겠다. 내가 너희를 나중에 떠나가지만 내가 나중에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라. 그때는 너희 기쁨이 클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육신의 모습도 아니고 영의 몸도 아니니까 물을 수가 없지.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내 앞에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직접 부탁하면 되지. 그 예수님이 직접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되지.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영의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영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우리 기도 받아가지고 그냥 대신 해주시면 되지. 무슨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영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면전에 두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즉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지. 아니, 성령도 안 받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날에는, 즉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때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고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요, 그 영광이 크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별 볼 일 없게 됐어요. 왜냐?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믿음이 확고해지지가 않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자기들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고, 그래도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다, 제자들이.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도요, 크게 영광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 뵀지만은, 제자들이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아가지고 그 영의 몸을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 말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이거 유령을 봤어, 우리가 유령을.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해도 믿음이 확고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확고해져 가지고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도 그들이 믿음이 확고해지지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꽉 잠그고 살았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져가지고 자기들이 두려워하던 유대인들을 그냥 그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신 차려라.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말씀에 찔려가지고 한꺼번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허물이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병이 다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상속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력적인 기도가 임한다. 위력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 성령 안에서. 저도 어제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여, 성령 안에서 주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확고한 믿음을 주신,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딴 것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도요, 참된 기도라고. 이거는 위력적인 기도,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자,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뭐냐? 먼저 기도할 제목을 안다고요. 뭐를 기도할까? 이걸 분명히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만 받는 게 중요한 줄 알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요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거 왜 모를까?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안 하면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다고.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 무엇을 기도해야 돼? 기도 제목을 모르는, 기도 제목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저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중원 부원했다가 말이지. 그런 기도 무슨 응답 받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진리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막 기도를 시키시는데, 성령이 막 기도를 시키시니까 내가 지금 뭔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기도를 시키시니까 기도 제목이 확실하게 떠오르게 되고,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할 바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의 큰 응답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놓고 기도하냐? 뭐 구체적으로 뭐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뭘 기도해?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요. 무엇을 기도할까 모른다고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기도 제목이 떠오른. 그렇지.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쓸데없는 사상, 뭐 사회주의, 무슨 뭐 이런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저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저 러시아 이런 정치 체제가 아니고, 그런 마귀 정치 체제가 아니고, 주여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선교국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팍 떠오를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니까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하더라도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래? 뭘 위해서?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기도들. 그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기도는. 그리고 내 인생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뭐 기도 제목이 떠올라야지. 주여, 내 인생길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내가 몰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길을 가르쳐주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뭐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아.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울 이 사람은 머리가 우리보다는 조금, 글쎄, 좀 명석한 것 같아. 그런데 성격이 좀 괴팍해요. 그래야 신경질이 좀 많아, 우리보다. 그거는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지만은 그냥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런데 진짜 사도 바울이 위대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하고 항상 같이 동행했다.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 행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다. 요게 좀 특출나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쓰임 받은 것이, 나머지는 똑같다, 우리하고.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시고 지구를 12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전파하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이번에 프랑스 가서 그 에비던스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는데 막 성도들이 막 다들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런데 기자들이 물었다고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무슨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재주가 있으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했지. 그 비결이 뭐냐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비결이 뭡니까?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 비결은 뭡니까?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아이, 성령과 함께 했다는 그 말씀 마시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뭐 다른 게 있을 건데. 아닙니다. 진짜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조영기 목사님 이상으로 위대해질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왔어요. 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으니까 1차 선교 여행 마치고 딱 왔는데, 그 1차 선교 여행 중에 누구를 데려갔나 하니까 마가를 데려고,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를 들고 딱 갔는데 이 마가가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중간에 새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 바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런, 아니 선교하다가 말이지 힘들다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놈이 어딨나. 그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절대로 마가는 안 들고 간다.
바나바는 아유,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으니 데려갑시다. 안 돼요. 데려갑시다.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나바하고요 바울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투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더라고. 성경이 점잖은 말로 심히 다투니라 그렇게 했지. 막상 그 현장에 있었으면 참 가관했을 것입니다. 서로 멱살을 안 잡았으니는 몰라. 뭐 상상에 맞게 그거는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좋아, 그러면 너희들끼리 가,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이래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하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하고 선교여행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심히 다투고 난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났으니 기도를 하기는 했겠지만은 바울이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했겠나? 성령 안에서 기도를 했겠나? 그게 좀 부족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 선교하러 가자 이래서 신라와 함께 선교하러 갔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세상에 아시아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안 나오는 말씀이 이상한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비두니아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성령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세상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못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바울이 아닌 그냥 시시한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상하다 이거. 그래가지고 밤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환상이 나타났어요.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다. 그래서 야 마게도냐로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온 유럽이 복음화된 첫 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환상은 왜 봤습니까? 환상은 성령이 내게 마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는 꿈을 꾸리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기도를 하니까 선교할 앞날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인생 앞날이 쫙 열리고 그 길로 걸어가면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해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지만은 이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 정도가 될지 여러분 교회 선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 주의 종은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영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또 좋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주의 종이 전파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설교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주의 종은 사꾼이요, 사꾼. 이 사람은 나중에 심판받아요, 하나님 앞에. 너는 왜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했느냐?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도 성령 안에, 그 바울이 말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아시아로 가서 헤매고, 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다가 헤매고 말이지. 그래서 주의 종들이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 무슨 책임이 있느냐? 주의 종들은 폐일원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를 만들어요.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믿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게 하고 치료받게 하고 문제 해결받게 하고 선교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주의 종의 책임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교회 주의 종 우리 교회 주의 종 많이 배우신 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인격적인 분이 어쩌고 저쩌고, 많이 배운 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 그런 게 뭐 설교를 잘하고 아이고 매너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 교구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여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신, 성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잘 소개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의 풍성이 없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또 왜 큰 축복이냐? 이 성령 안에서 딱 들어와 있으면 깨달음이 있어요. 무슨 깨달음이? 내 기도 응답 받는 거는 내가 의로워서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기도 응답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최후로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 딱 숨지시는데, 그때에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건 거룩한 곳,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이에요. 그거는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하고 성소,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까지 구분을 해놨다고요. 위에서 그냥 튼튼한 휘장, 이것은 얼마나 튼튼하게 휘장을 짜놨는지 황소가 그냥 옆에서 그냥 아무리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 운명하시자마자 위에서 밑으로 쫙 찢어져요. 저절로.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환하게 열렸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지, 뭐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내가 기도 응답 받느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성령을 인정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와가지고, 야, 너는 이런 죄를 지은 놈인데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아이고, 네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 아예 집어쳐. 거룩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지. 아이고, 너 같은 죄인이, 아이고 참, 무슨 기도를 한다고. 야야야, 관둬라 관둬. 요게 마귀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 시험에 다 넘어져가지고요, 기도할 생각을 못해요. 아, 내가 기도해봤자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노? 아이고, 안 돼. 아예 좌절해버리고 기도도 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초악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워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응답을 받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고요, 그리고 내가 의로워서 기도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주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응답이 온 거기 때문에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영광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15편 1절에 야훼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주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생 천국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죄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영생을 저에게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로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거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행하시는 거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 싶은 일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하실 게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전파해야죠. 구원받을 사람 구원해야죠. 죄 지은 사람 죄 용서해 줘야죠. 병든 사람 고쳐줘야지요. 저주에 빠진 사람, 마귀한테 쏘가 넘어간 사람 다 구출해내야지. 지옥에 떨어질 사람 다 구출해내야죠.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 하실 일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받는 거고 예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고.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에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그 비밀도요, 하나님 갖고 계신 비밀도 선지자들, 주의 종들한테 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 그 비밀도 보여주시고 주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축복받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진정으로 축복받은 성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서 항상 승리하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명의 때 풍성히 얻으며 주의 일 넘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